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은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계명과 율례를 한 번에 휙 주신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몇 날 몇십일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산 밑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32장 1절 앞부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 모세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겠죠. 자기들은 이때까지 모세 이 한 사람 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모세가 본인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찌 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으며 자신들이 생존을 담보할 수가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니까 이들이 아주 담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중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엄청난 생각이에요. 모세는 산에 올라갔다가 어찌 됐는지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눈앞에 없으니까 하나님도 사라져 버리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론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이 아론이 참 중요한데 모세와 아론은 항상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백성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지도자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지 지도자입니다. 특히 이 신앙의 세계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원한다고 다 따라가게 되면요, 그것은 결국 본인을 위해서 보신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백성들 위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아직 그 정도의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수의 대중들이 모여서 신을 새롭게 만들자고 결정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안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세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라는 발상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왔어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는 누군가요? 아론이에요.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제안은 백성이 했는데 그것으로 이제는 우상을 어떻게 만들지는 이 아론이라는 지도자의 머릿속에서 나와가지고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이 나왔습니다. 우매한 집단과 우매한 지도자가 힘을 합쳐서 우상이 나온 거예요. 새벽에 묵상하면서 놀라웠던 것은요, 그 우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처예요? 송아지입니까? 5절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형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여호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를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라는 형상과 하나의 물질적 존재 속에 들어와 있다고 이제는 본인들이 믿고 그렇게 생각하며 숭배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름은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인데 문제는 뭐냐? 사실 그것은 다른 하나님이야.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면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늘에 닿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는데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성경 최초의 본격적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이 직접 신을 만들고 신을 제작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여호와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싸늘하게 돌아서셨는지 모릅니다. 주님이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니 주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인도해 내셨는데 이 우상 만드는 것을 보고는요, 저 백성들 내 백성 아니다.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들이다. 얼마나 주님이
화가 나시고 좌절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새 백성, 새 공동체 만드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온몸으로 가로막아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환기시켜 내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내시고 이 백성들 패하시면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마음 돌이키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날로 끝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만도 한데 여전히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송아지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도대체 문제가 되었나요? 다시 32절 1절로 돌아가셔서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쳤다는 얘기죠. 그 기다림의 인내가 한계를 드러내고 바닥을 드러냈다는 얘기죠. 늘 함께 있던 모세가 너무나 오랜 시간 자기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를 기다리는데 거기서 초조해지면서 결국은 이들 안에 다른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뭔가를 할 수가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욕망을 뿜어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계획을 따라 자기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계획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발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신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예? 신이라는 것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기도 하고 집단적인 응집력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가공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묵상하기를 교만하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요, 여기서는 사실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계획을 따라 무엇을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말씀은 자아로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아로 꽉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본인들의 계획과 판단과 뜻을 따라서 일들을 만들어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지. 40일이 되건 50일이 되건 400일이 되건 기다려야지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려야지요. 뭔가를 내가 할 능력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금송아지 은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열망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우상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다리다 결국은 모세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내려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예? 이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데 100일 정도 지나면 내려오겠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100일 지나면 모세 내려보내실까요? 그 생각을 내가 한순간이요, 주님은 100일이 지나도 안 내려보내 주십니다. 언제 내려보시느냐? 주님, 하염없이 주님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시작하세요.
신앙의 세계는 이 부분에서 단순한 부분들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지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웅장하게 지어놓고 이제 주님이 여기서 역사하실 거야, 그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야 라고 마음껏 종교의 축제를 벌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산 위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는 니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짓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신앙의 세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칼바르트는 일컬어서 얘기하기를 종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현상이 아니다, 그거는 종교야.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몰고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됩니다. 우상 없이 기다려야 돼. 내 뜻, 내 비전 이룬다는 욕망 내려놓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들이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 얼마나 그 마음이 부모를 떠나보낸 어린아이의 심정처럼 불안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보고 목이 곧다 그러네. 야멸차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인간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축을 옮겨서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 보실 땐 도대체 이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니들이 그만큼 10가지 재앙을 벗고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으며 홍해물을 갈라서 내 백성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 생존에 관한 문제 정도는 나 여호와한테 맡길 수 있어야지. 이것이 되면 너희들은 기다릴 수 있을 것인데 결국은 생존의 문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다리지 못한 것 아니냐.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놓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생존을 담보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아무리 오곡백과가 기다리고 있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성한 것을 주어도 그것은 생명 있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출애굽기 32장에 왔을 때 딱 정리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산에서 내려옴이 더딜지라도 주님이 나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는 것이고, 광야를 하염없이 가게 하시면 가는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흐릿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야말로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인생의 광야길을 하나님 손붙들고 차곡차곡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며 우리의 평강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산 밑에 못에 내려오는 것 더딤을 보고 조급하여 낙심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여 하나님 없이 엉뚱한 것을 계획하고 꿈꾸다 좌절하는 백성들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함으로 인생의 모세를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갈라져 신음하며 고통과 좌절이 떠나지 않는
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